오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노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을 또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치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만나면 희망이 보인다 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어쩌면 하박국서의 백미가도 같은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질까? 한 사람의 마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바뀌었고요. 다음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함께 찬양했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바뀌어진 하박국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박국서가 끝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은 희극, 멀리서 보면 비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반드시 희극입니다. 권선징악, 동화 같은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만나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윌겐 몰트만, 이분이 몇 년 전 소천하셨어요. 89세로 소천하셨는데요. 1926년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16세에 독일군에 징집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요. 18살에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스코틀랜드와 벨기에의 전쟁 포로로 지냈습니다. 전쟁의 패배와 포로 수용소라는 절대절망의 시간 속에서 몰트만은 다음에 세 가지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로 어느 날 1945년이었다고 합니다. 45년 5월 수용소에서 일을 하다가 활짝 핀 벚꽃나무를 보면서 그는 그 벚꽃나무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며 완전히 압도되어 다리에 힘이 없어질 정도로 힘을 잃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처음에 마음의 변화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둘째로 자신이 포로로 있을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신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로, 스코틀랜드 수용소에서 군목이 건네준 성경, 그의 생애 최초의 성경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친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진짜 몰트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 손에 들려진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이란 것을 몰트만이 얘기했거든요. 희망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는 그 손에 들려진, 포로의 손에 들려진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닙니까? 삶의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변화도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악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난주에 긴 15절, 16절에 걸쳐서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두 가지 보기 원한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보게 합니다. 1절에서 하박국은 시기노옷에 맞춰 오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노옷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음악 용어인데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의미는 누군도 모릅니다. 어쩌면 악기 이름일 것이다, 어쩌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을 보니까 거기에 다윗의 시가연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시인데 그 시가연이 바로 이 시기노옷과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가연의 복수형이 바로 시기노옷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격한 감정 속에서 부르는 것이 아마 시기노옷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격한 감정으로 찬양을 드리십니까? 뭔가 나의 인생에 큰 경험을 했을 때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격한 감정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주의 말씀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감탄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이, 제 운명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고민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인생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참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두는 것과 똑같겠죠. 바둑의 하수는 당장 눈앞에 있는 한 수 한 수를 두기도 급하겠지만 고수는 두 수, 다섯 수, 뭐 10수, 정말 고수와 함께 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이건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수의 장나가 놀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고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느끼는 모습이 바로 그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불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바벨론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바벨론 심판하고 난 다음엔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귀환합니다. 도대체 몇 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2035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몇 년 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나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수는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니요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누구에 대한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10년, 100년, 2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8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800년 후의 이야기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두 눈이 우리의 뒤통수도 못 보더라고요. 예. 우리의 귀가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요 아주 큰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가 앞에서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소리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들었다가는 우리 못 삽니다.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제한됨이 하나님도 제한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건 못하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태영 씨가 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책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음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으며,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받는 노예였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욥은 파산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벌레를 먹고 살았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녀였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고, 바울은 율법적이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느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있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 룻, 나오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이 되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은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멜번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멜번도 제가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 여기는 여름 되면은 쿨체인지가 되고요, 겨울은 생각보다 상당히 춥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멜번을 시드니처럼 날씨를 바꾸리라. 예? 겨울을 브리스번처럼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리 한마디도 없네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멜번 겨울이라서 제가 브리스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멜번의 겨울을 브리스번처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안 바꾸실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줘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깊도다, 풍성하다, 헤아리지 못한다,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건 모두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한번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사람을 진짜 이해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상황이 틀려요. 사실은 하나이지만 진실은 여러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이지만 진실은 여러 개가 있는 것,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해해서 사랑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가끔은 누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주의 사랑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왔네? 그리고 3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놀라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래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 주의 긍휼을 진노 중에라도 잊지 마옵소서. 욥이 욥기 42장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욥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좀 이유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중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변론자가 있다면, 변호사가 있다면 내 억울한 마음을 그 변호사가 좀 다 감당해주고 그가 하나님 편에서 들려주는 얘기를 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하나님의 스케일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때 38장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4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께 물어볼 테니까 주님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욥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참 어리석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크신 분인지 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만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말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의 말은요,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젊었을 때 했던 말과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 들면 하는 말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30대가 모이면은요, 뭐 애 키우는 얘기 하겠죠. 뭐 이제 애 낳고 애 키우니까요. 40대가 모이면 뭐 직장인, 돈, 투자 이야기 하겠죠. 50대 이제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60대 지나면 건강도 안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건강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나이마저 틀려지는 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만큼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그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아슬로프 볼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감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강한 사람의 그 위대한 것을 감탄하고 배우면서 그 강한 자와 연합하고 강한 자의 그 수준에 올라가서 행복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기 시작하면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하박국의 마지막이 그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 타닥타닥타닥 감람나무에는 그 올리브가 붙는데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답니다. 이건 극심한 가뭄이겠죠. 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새끼도 안 낳는 거예요. 소가.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하고 기쁜 순간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대적보다 크십니다. 그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의 말씀은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긴 구절은 쉬운 구절이에요. 설명이 길다라는 것은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3, 4절은 광야에서 만났던, 시내산에서 만났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5절부터 7절은 전염병과 재앙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용사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지금 참 대단해요. 하박국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이야기가 생각났냐면,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정말 고통받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지. 돌판을 주셨지.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구나 라는 게 기억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마치 예전에 펌프질,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질 할 때요, 먼저 마중물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펌프를 그렇죠. 그럼 펌프를 하면은 그때 물이 콱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빨리 켜주세요. 네. 자, 다시 어디에?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하박국으로부터 오래전의 이야기였지만 한 800년, 900년의 한 6, 700년 이전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 출애굽 사건의 의미 알아? 만나의 의미를 알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유는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서요, 은혜는 돌의 색일까요, 물의 색일까요? 물의 색이죠. 은혜는 물의 색이고요, 근데 원수는요, 돌의 색이죠. 이상해요. 은혜는 기억하고 싶고 기억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원수는 잘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날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진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나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랬던 일들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틀리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에는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20번이 등장하고요,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34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총 54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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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그 큰 두꺼운 지도, 그것도 매년마다 업그레이드판 나오면 그거 들고 가면서 옆 사람은 그거 펴가지고 보고 저는 또 그 옆에서 듣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나왔고요, 요즘 좋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온 시대입니다. 예. 목적지만 누르면 다 갑니다 이제. 예.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도 자동차의 목적은요, 그 차에 탄 사람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거죠. 뭐 택시 운전 같네요. 꼭 안전하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 아십니까? 저는요, 원래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쪽으로도 옮기시고 저쪽으로도 옮기시고, 제 인생이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대륙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반구를 3번씩이나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요. 또 북반구에 또 다른 나라도 갔었고 뭐 이래 살았는데, 제가 멜번에 산다고요? 이거 제 생각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이끈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역대하를 보는데, 역대상 마지막 장에 다윗이 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습관, 능력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 핸드폰 못 가지게 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핸드폰 못 가지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핸드폰이 절대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지키면 삽니다. 근데 이 말씀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의 평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랬더니 역대하 1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제일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 간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로 간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1,000번째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현재 유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진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본토로 귀환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우리 2장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서판에다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명백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달려갈 때라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할까요? 들려지는 말씀은 잊어버리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간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의 이 말씀도 기록해 놓아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네요. 지금 2800년이 지난 2025년 호주의 멜번 오스본 어베뉴 157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의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하박국에게 적용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의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능력에 유통기한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도 않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날, 그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CCC 김준권 목사님, 전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김준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기도회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얼마나 목소리가 창창하신지 몰라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날이 금식 21일째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21일째 금요일 날 설교를 하시니까 육체는 연약해지셨는데 영은 어마어마한 막 불을 토하시는 것처럼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책인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둘째 딸 신이가 29살에 위암 수술을 받고 떠난 이야기예요. 1982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에 사랑하는 둘째 딸 신이는 3살, 5살 난 두 딸을 남편에게 남겨두고 만 2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위암 수술을 받은 날부터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신이는 전주 예수병원 병실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날 아침에도 기도를 해주고 병실을 나왔는데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꼭 붙잡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잔잔하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제로점에 선 것이다.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Be nothing, do nothing, say nothing.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잠시 뒤에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께 섭섭했다. 그리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하고 부를 힘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졌다. 찬송의 영이 주어졌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다. 그 속에 성령이 나 대신 부른 찬송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고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십자가 예수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상황, 환경, 사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몸 찢겨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제로점이죠. 정말 밑바닥에 닿은 것 같은, 추락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 출애굽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건 호주에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중심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이해 불가한 일들 속에서,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고백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찬송 너무 쉬운 찬송이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주이고요, 그 능력 갖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박국이 만났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우리도 같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